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성도라면, 예수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2%에 불과한 소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주도하고 독립선언문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10배 이상의, 아마 15배 가까이 10배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대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보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기 위해서 왕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백성을 이끌고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험한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걸으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역사를 보면 이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당시 여성으로서, 지금은 남녀 차별을 말하면 이상하게 되겠지만 제대로 예우도 대우도 받지 못한 그런 시절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구했던 여성 지도자 에스더의 애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한 궁에서 왕의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장관 내지는 차관급직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한 국가의 장차관이 되어 있는 정도라면 출세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2절에 보면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더불어 두어 사람이 유다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는 정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물어본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2절입니다. 3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했던 게, 지금은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 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게 이제 그들의 보고입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5절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왕의 궁전, 왕의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지위 있고 경제적으로,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됐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조국 유다, 예루살렘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고 말하고 울었습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국은 먼저 마음으로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이 눈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나니까 내 생활의 안정, 내 생활의 성공, 내 생활의 출세,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여러분, 눈물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그럽니다. 맑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겠죠. 어쩌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참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 흘리는 고귀한 인께서 나오는 애국의 눈물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애로움 때문에, 자기 소름 때문에, 자기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는 한 방울 눈물도 흘려본 적 없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민족과 조국을 가슴에 안고 아파하는 애국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조국을 위해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은호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백성을 생각하며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조국을 위하여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머지않아 허물어질 성전을, 미래를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물에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거짓이 섞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의 멸망을 보고 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희생의 눈물이었던 거죠. 그런 눈물이죠. 예수님의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안고 울었던 거고 민족의 앞날을 보고 울었던 거죠. 조선 말 일제시대 일본 총독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상재 선생님을 갖은 방법으로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본 형사가 한 번은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을 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셔서 농장을 경영하며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내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상재 선생님은 돈 뭉치를 내던지면서 나는 돈으로 사람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진정 민족 양심으로 살았던 순수한 믿음의 애국자의 모습을 만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나라 사랑은 신앙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아픈 곳을 보면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아픔을 볼 때마다 조국의 아픔을,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죠. 그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그 다음 여러분 4절 이어서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지만 기도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끝부분에서 7절에 보시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복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헌신, 최대의 봉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고 돌판하고 내려오다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는 그들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만큼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들만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의 방향을 돌리기도 하시고 국가의 운명을 유지케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씨는 범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보고 영국의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는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1만 병사보다 힘이 있다고 왕은 인정했던 것이죠. 미국의 새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제정위원회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퇴장하려고 할 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불의의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운 그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는 그래서 번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는 기도실이 지금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국회의원들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30만의 영국군은 프랑스의 한 덩커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기도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처칠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전에 없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독일군의 탱크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비행기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국의 상선과 군함이 총동원되어 포위되어 있던 영국군을 무사히 구출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영국 국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진실로 성도의 애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이 국가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러 그치질 않습니다. 일어서서름 뒤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재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 내가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일, 이번 주 수요일에 대선에 투표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한 나라와 민족 국가치고 망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 그 국가는 망하고 맙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영국은 번영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을 문명국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가의 운명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제 국가의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역사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교는 관원상제의 의식을 지켜주었고 불교는 선천 기도의 아들을 낳게 해주었는데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태평양을 넘어 압록강의 얼음장을 밟고 노량진 새남터에서 서리빨 같은 칼날을 받으며 이 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고 민족원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애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시골에 올라온 고련의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한국교회는 성도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면한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민족의 십자가, 이 땅의 십자가를 지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백성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주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운 역사를 빛이 된다라고 비출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인가? 교회가 소금인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나아갈 때입니다. 먼저 교회에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 방방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긴급조치반으로 재판을 받은 어느 대학 교수의 양심없는 진언을 받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이여, 본 피고인은 직업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요,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종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요, 한 시대의 신앙인의 사명은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증언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사명으로 삼고 권력의 비리를 비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권력의 잘못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적인 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판장이요, 이 몸이 형무소 안에 있으나 형무소 밖에 있으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아무 판결을 내려도 불만 없이 승복하겠으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오. 우리 선배들에게 이런 양심적인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봅시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짓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예면하는 거짓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침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거기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은 망합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면 교회는 다시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이요,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